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심을 점검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지만은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고 하면 눈에 보이는 외면 이외에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철저하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고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삶의 중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와 같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 내가 사람을 볼 때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적인 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평가하지만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과 다르게 보는 사람의 내면에 관한 하나님의 시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삶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점이 흔들리는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 중심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고 동일한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전혀 다른 존재로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뭔고 하면 자신의 외면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중심이 바른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중심이 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 삶의 중심으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오게 될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가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워져 있을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지키는 중심이 무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중심된 자리가 바로 여부스의 타작마당,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그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삶의 환경이 있지만 답이 되는 장소, 중심이 되는 자리,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인생의 바로 중심이 예배에 있고 성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았지만 왕궁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왕궁이 이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가 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한 나라의 제왕으로 살았지만은 왕궁이 중심이 아니라 성소가 이 나라의 중심이고 왕인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고 성소가 이 나라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혹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인생과 민족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장소와 시간의 중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그들의 중심은 항상 동일합니다. 성전이고 그리고 예배가 그 민족과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의 이야기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심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장소적 중심은 성막이고 시간의 중심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중심이 무언가를 훈련하고 배우고 실천했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함께 시작하고 멈추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삶을 가지고 그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예배 중심의 시간을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내 인생의 중심은 예배에 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성소에 있다.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는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성소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항상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셔 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인생의 중심이 못 되고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못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멀리 포로되어 간 뒤에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소였고 그 스스로의 삶의 중심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항상 지키면서 살았고, 그것이 종말 세계를 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의 성소고 내 중심이 예배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삶의 중심은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깨달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내가 비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서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축복하도록 주신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든지 혹은 못 살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장소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냐? 축복하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비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비록 종으로 살든지 혹은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종이고 그의 신분이 죄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해석적 위치에 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12지파를 두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미 힘이 지났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모세도 120의 나이를, 그래서 그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곧 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아들을 불러놓았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조상들을 부르는 거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에 모세가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야곱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영적 상황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솎아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중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하여 축복한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 자식이 그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축복한다면 축복하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중심점이 바로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중심은 나눔의 자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나눔의 자리가 결국은 그 모든 자리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대접받는 사람이 중심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그 사람이 중심일까요? 세상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자리의 중심이라는 것에 증명이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그 자리의 중심이냐 하면 나누는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그 자리의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리에 설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가 변화받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자리가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소유해도 나눔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중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집은 나눔의 집이 아니라 약탈의 집이었습니다. 사놓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바꿔집니다. 나누는 삶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중심이 바꿔지는 게 뭔가 하면 욕심에서 나눔으로 바꿔지는 요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보시고 계시고 주님은 삭개오를 통하여 그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나누는데 중심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중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누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중심점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다윗 시대의 목자 나발은 나눔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장소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뭐냐면 나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직분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 모든 삶의 중심점으로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나눔의 삶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해도 중심점이 아니라 버려진 자리에 산 겁니다. 이 나눔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삶만 나눈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이 나누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역사의 중심이 된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 주님이 성찬식을 통하여 자신을 나누는 자리로 선포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눔의 자리가 중심이 되는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어떤 자리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교제도 하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고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고 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언가에 대한 영적인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심의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중심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으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삶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를 여러분의 중심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중심은 남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축복하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중심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초라한 사람들이 너무 삶의 외면 속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남을 축복함으로써 요셉처럼 중심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축복의 귀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축복할 때마다 그 자리에는 내가 축복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축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빌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중심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그 사람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자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자기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다윗의 신앙을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